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쟁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 때 정복시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말씀을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시대적인 구분을 보면은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 시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시대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 중에서도 광야 40년은 이제 광야 시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정복 시대, 또 사사 시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왕정 시대,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 시대입니다. 보면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려면 이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전쟁을 할 텐데, 이때 전쟁할 때의 마음의 자세, 전쟁에 관한 규례, 그러니 전쟁할 때 칼과 창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대로 행하면은 전쟁은 승리한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 땅으로 준 땅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패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지금 1절에 서두에 이 말씀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 전투도 해야 되고 수많은 7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무장하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아무리 세신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증표,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보아라. 과거. 즉 애굽 나라 이 바로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애굽, 이집트 세계에서 제일 강국인 나라였는데 그 나라 왕도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멋지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지 않냐. 이거 봐봐. 그러니 너희의 이제 40년 광야 생활도 지금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봐라. 40년 산전수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니 어때요? 말씀만 믿어라. 말씀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말씀만 믿어. 그러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예 할렐루야 하며 갔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 놀라지 말라고 했을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되고 함께하고 굳세게 하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 우리는 떨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했던 내가 사명 넘치면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 요절 우리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요절이 1년이면 52주예요. 보면은 그 중에서 그야말로 다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요절 중 하나라도 둘이라도 확실히 몇 개라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경, 여건 모두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내 말씀만 믿어. 그러면 될 거야. 지금 이거의 1절 말씀입니다. 정 못 믿는다면은 지난 시절 한번 봐봐.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꼭 그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줄 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지금 이 바로왕 굴복시키고 홍해바다 건넜고 마라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 르비딤에 싸워서 승리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 거쳐와서 시내산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냐? 애굽 땅 그곳에서 인도하여 있는 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 모든 과정들을 보고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역사하셨구나 은혜롭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때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지도자들 사명. 막 전쟁하고 싸울 때 영적인 리더자들이 있는데 이 리더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쟁 때 제일 먼저 누구? 지도자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냐면 3절이에요. 이 지금 만일 혹시라도 싸울 때 백성들이 흔들리면은 말하여 이르기를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지금 몇 가지 말씀하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군들이 힘이 세고 아니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많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거 보지 말어. 너희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런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어. 이렇게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 위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 때 바로 이 지도자들이 벌벌을 떨면서 못하네 안되네 죽겠네 살겠네 계속 그러면은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이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버지 엄마가 못 살겠네 죽겠네 살겠네 안지기만 하는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뭔가 모르게 소망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만이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도 같이 협력해서 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이미 부모들이 절망좌절하고 안돼 못돼 하고 낙심 하고 있을 때 그 자란 자녀들은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여기 어떤 상황을 한다 하더라도 지도자들, 그래서 이 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을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이르게,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 이렇게 백성들에게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가자.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준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준 것뿐만 아니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구원해준다. 건져준다.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확신을 주니까 이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려보낼 자를, 전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전쟁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그곳에서 다 온 사람 데리고 가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여러분 어떤 많은 조직에서 일할 때도 보면은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같이 하면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합력해서 힘을 합하여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안 돼, 뭐 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것이 전념이 된다니까요. 열심히 비전 가지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한두 사람의 불평적인 언어 때문에 낙심해버린 겁니다. 좌절해버린 겁니다. 할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탐꾼들 12명 보냈을 때 10명, 거기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 10명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환경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언약 약속의 말씀 믿었습니다. 결국에 2명에 의해서 그 2명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왜? 말씀에 약속했으니까. 그래,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많은 사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5절, 6절, 7절에 쭉 보면은 지금 돌려보낼 사람들이에요. 전쟁할 때 온 사람 중에 돌려보낼 사람 5절 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라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을 지금 지었습니다.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는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냐하면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것도 있지만은 그 좋은 집, 내가 온전히 다 집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 집에 살지도 못했고 만일에 내가 전쟁에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살 텐데 전쟁에 싸워야 되는데 그 집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지금 보면은 이런 사람이 가서 얼마나 전쟁 잘하겠습니까? 아예 돌려보내라 그 말입니다. 6절도 보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가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땀 흘려 일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지도 못하고 지금 군대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소집에서. 그럴 때 얼마나 그 포도 생각하겠습니까? 그 포도 얼마나 맛있는데 따먹어 볼 걸. 아니면 바로 다 익어서 떨어져 불고 아니면 누가 따가 볼 텐데 이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돌려보내라. 또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대례할까 하노라. 서로 약혼했습니다. 언제 결혼합시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죽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 지금 부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여자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녁이면 잠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다음날 전쟁터에 가서 잘 싸우게 되냐 그 말입니다. 아예 돌려보내라. 그런 이런 조직에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지 불평불만한 사람이나 염려 근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집으로 보내라.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원 300용사 미디안과 전쟁할 때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떠는 사람 보내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린 거예요. 만일에 3만 2천 명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수는 많지만은 여기저기서
얼마나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전쟁 나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건하고 싸워야 되는데 서로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하고 안 된다, 못 한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 불평, 불만한 사람 한번 나눠봐. 그랬더니 22,000명 하고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이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 300명이면 300명. 1000명도 아니고요. 300명 데리고 9,700명은 보내요. 다 보내버리잖아요. 300명 가지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그야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 걸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는 이런 바로 정예 부대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며 믿음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불평, 불만, 원망 세상 얘기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 보면은 결혼한 자는 1년 동안 군 복무를 면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유, 돌려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 열심히 전심전력을 해야 되겠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세요.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보더라도 그렇구나.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라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허약하다 그 뜻은 겁내는 자 뜻이에요. 겁내는 자. 전쟁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8절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이겁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 마음이 허약한 자, 겁내는 자, 덜덜덜 떠는 자 있으면 보내라. 그러면서 5절에서 지금 7절까지 그 모든 사람 보내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전쟁 진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가서 전쟁에 싸우고 싶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두려우니까 아예 이 사람도 보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수많은 사람 재판하고 또 모든 대소관의 일을 처리하려면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니다. 여기도 지휘관을 세워라. 그래서 무리를 거느리게 하라 그럽니다. 9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는 바로 지도, 회사나 여러분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바로 직분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부장, 과장, 계장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CEO가 있고 전체 모든 것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위가 높아갈수록 짐이 무겁습니다. 중책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분들의 결단과 지도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워줬던 사람의 지휘관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체는 다 죽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휘관들을 세울 때는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갈 때 돌려보낼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다 싸울 때 전쟁 때 싸울 때는 제일 먼저 싸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화평을 하라고요. 화평. 서로 간에 화해를 내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대화를 해서 설득해서 이기도록 만들어라. 바로 11절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은 그 모든 주민에게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화평 조건입니다. 11절이 먼저 회답 우리 싸움 안 하겠습니다. 손 들어버린 겁니다. 성문을 열었다면 뭐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그렇죠.
여리고성 바로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문을 활짝 열었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많이 여리고성 안 무너뜨리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문은 닫혔고 전쟁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은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예, 세금 바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섬김을 약속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들하고 뭐 싸우겠습니까? 바로 화평 조건. 이거 제일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 싸워야 되겠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너는 성읍에서 싸울 것이며 싸우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은 전쟁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13절 봅니다. 13절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라. 이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여자들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14절입니다. 너는 오직 여자, 유아, 가축,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서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 여러 사람들과는 전쟁하는데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 그러면 화평하고 단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살 곳입니다. 살 곳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은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다 죽이라 그 말이에요. 다 죽이라. 왜 그랬을까? 17절 같이 볼까요? 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브 족속과 여보속 족들은 너희가 진멸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다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원점이 7족속들입니다. 다 죽이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 화평하라고 그랬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거기 원주민들이 지금 뭐요? 가증한 행위, 이방신을 섬기고 가증한 행동,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된 이방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주었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보이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원주민들은 다 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까? 뒤로 한 장 넘겨봅니다. 뒤로 한 장. 그러면은 18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11절, 12절 지난번에 우리 같이 묵상해서 말씀 18장 9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민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입니다. 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가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몰렉신이라고 합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들. 11절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아내시느니라. 만일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복 안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쫓아낼 이 민족들을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든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3절입니다. 13절 보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라. 즉 흠이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앞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하든가 아무리 세든가
이런 모습 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절에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깨달음 주셨으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세상 것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꼭 지켜주시고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대신방이 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나가자 전하자 바로 이 화요일날 전도합니다. 전도대원들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